아멘. 끝나지 않은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림몰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 회장님의 하루를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림몰딩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문을 만들고 또 그 문 주변에 이제 몰딩을 하는 그런 이제 부자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사실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거의 선두주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가끔씩 간판에 영림 산업, 영림 몰딩 이런 표현이 있는 간판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회장님의 하루를 이제 PD가 취재하는 그 프로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굉장히 회사가 이제 중견기업이고 단단한 회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크기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제가 컸습니다. 그중 차 안에서 PD와 대화를 하는데 이 회장님이 자신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의 업적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단기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나는 수천억의 매출을 올릴 거야, 나는 어떤 직장에 반드시 갈 거야, 나는 몇 살에 얼마만큼의 재산을 보유할 거야, 이런 식의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하더군요. 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성취감을 느낀 후에 인간은 동력을 상실해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로 성취감을 가지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항상 조언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에는 목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돌아보니 이렇게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회사가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나치게 집착했다면 이 회사는 금세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군요. 자신은 그저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연세가 70이 넘은 연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들으면서 느꼈던 바가 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바울은 인생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역시 얻었던 것도 없고 나는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없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목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히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위에서 부르신 자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삶을 살 뿐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적인 성취감은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는 존재로 서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신구약 전체를 주석한 박윤선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그분의 장기를 열어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말 열심히 사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박윤선 박사님의 장기를 보고 열심히 사셨던 흔적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끝까지 성경에 매달리며 사신 박윤선 박사님의 삶은 참 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 목격하거나 직접 들은 시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이 1905년도에 태어나서 198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제 나이는 이제 8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한 3살,
뭐 5살 이 정도밖에 안 된 나이였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학원의 교수님이 되신 분들인 것이죠. 자, 이런 교수님들의 박유선 박사님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간 후에 자기가 쓴 주석이 혹시라도 자신을 높이고 드러낸다면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아까 제가 영림몰딩의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은 그저 한 푼, 두 푼 모으며 여기까지 왔다. 이게 정말 큰 인상이 남겨지더라고요. 동일해요. 우리도 하루하루 주 안에서 진실하게 살 뿐, 진실한 하루하루의 삶이 축적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 진짜 그 사람의 삶은 잘 살고 있는 삶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제 원수 하만은 자신이 만든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사실 그 나무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든 나무였는데 바로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게 된 것이겠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악인은 자신이 판 함정에 결국에는 자신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흔히 악인이라고 하면 하만처럼 누가 보아도 극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악인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하만과 같은 극악한 짓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악인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주로 행위로 구분을 짓습니다. 도덕적인 정도에 따라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의인이고 누가 보아도 이치에 어긋난 삶을 살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오직 믿음으로만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인이 어떻게 출발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는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으며 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도덕적인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의 부패성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이처럼 행위로 구분짓습니다만 오직 의인과 악인은 성경에서 믿음으로만 구분을 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의인과 악인이 나뉜다는 것은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인과 같은 삶을 사는 자에게도 오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잡수실 때에 집에 들어가 앉아서 대화를 하고 계실 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울며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심중에 불쾌해하면서 심중에 주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의 발을 닦고 있는 저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를 분명 알 텐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심중에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주님은 빚을 탕감해주는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주인에게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었고 5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탕감을 받은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직 은혜라는 말이 되겠죠. 믿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어떤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이 될 수가 없어요. 기술이 될 수도 없고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순간적으로 넘기는 차원의 기술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덩달아 그냥 발라봤는데 재앙이 넘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은혜요, 은혜는 고백이요, 고백은 삶으로 일치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노라는 다짐이요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은 표면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로교인들이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셨다는 것에 지나치게 목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일으키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논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그 사실을 믿을 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본의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되새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죄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님께로 돌아와서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어떤 한 죄인도 이 세상 가운데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악인이 회개하고 그 자리를 돌이켜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오는 자들을 품으시고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처럼 많이 탕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개중에 나는 특별히 심한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불쾌감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뒤집어 보면 특별히 심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칼빈은 이것을 육체의 신뢰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의 인생 속에 자신이 판 함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는 형국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어떤 자입니까? 믿지 않은 악인이고요. 믿는 주의 백성들을 심히 괴롭히는 악한 자였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악인의 대표성을 띈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육체의 삶 속에서 신속하게 임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속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만은 하루 전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자랑했더라고요. 에스더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저희가 이제 8장이다 보니까 많이 지나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 시기가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그렇게 자랑을 했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루 만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하만이 가진 모든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아주 중요한 시를 썼는데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각 인생이 소란스럽게 살고 재물을 쌓으나 결국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인생이 가진 신비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두의 눈에 보이도록 심판하셔서 이 육신의 삶에서도 철저히 그가 비참한 인생이 되도록 몰아가셨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오늘 하만은 처형되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역전도 사실은 이런 역전이 없어요. 우리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하만이 갖고 있는 재산을 평가하는데 페르시아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3분의 1이 하만의 재산이었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일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주석에는 이렇게 3분의 1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대다수 학자들의 평가하더라고요. 이 재산이 누구에게로 지금 넘어왔다고 말합니까? 에스더에게로 넘어왔고, 에스더는 사실상 이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관리하도록 넘겨주었다라는 뜻은 이제 모르드게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등용이 되어서 마치 하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상당히 신임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자신이 고아였을 때 내 사촌이 자신을 돌봐주었고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지금 아뢰고 있거든요. 그리하여 왕은 왕을 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인 왕후조차도 이렇게 사랑하여서 어린 시절부터 돌보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니 모르드게의 인격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르드게를 등용하고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위치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광이고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럼 높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부해지거나 높아지는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 왕후가 된 겁니다. 모르드게 역시 이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서 있다 보니 하만이 죽고 하만이 가진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신 것이지 그들이 쫓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신 것이지 그들이 쫓아 살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이 진실하게 서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산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자리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삶과 탐심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닌가. 결국 하만은 자신이 높아지려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될 때는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지만 되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에게 큰 실망을 하고 한없이 절망했던 사람이 하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항상 상석을 좋아하는 자들,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경각심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될 때든 되지 않을 때든 믿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그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되며 더욱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하다 보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아니 당신의 삶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 같아? 아니 당신의 삶은 형편이 그렇게 나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평안한 것 같아? 라고 물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실한 거예요. 하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주신 것일 뿐이야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진실한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만이 죽었더라도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금규 끝을 만지고 다시 한번 간청하기 시작해요. 보시면 첫 번째 왕 앞에 나아갔던 장면보다요, 오늘 두 번째 나아가서 소청을 아뢰고 있는 장면이 훨씬 더 간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구합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 하만을 통하여 반포된 조서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지혜자의 모습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이 죽었더라도 하만의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심취해 있지 않고 오직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서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한 번 내린 왕의 조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사 왕이라고 해도 자신의 명의로 내린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세운 대책이 있는데 그것은 반대되는 조서를 한 번 더 내리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허락하죠? 내 위신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조서를 써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있어요. 내 위신에 피해가 입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조서를 써라. 그러자 모르드게가 반대되는 조서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이래요.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그날에 유다인들은 자기의 방어권을 가지고 대적들을 공격하라 라고 하는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처음 내린 조서를 철회할 수 없으니까 그날의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면 유다인들이 자기의 방어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죽이라, 도륙하라. 그들만 죽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처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여기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하만이 내린 첫 번째 조서와 아주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완전히 일치되는 단어로 반대되는 조서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르드게는 다시 유다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서는 왕의 인준을 받게 되고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만의 조서가 공포된 이후에 약 70일 만에 다시 쓰여진 조서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문득 드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제가 대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잊지 않습니다.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집들이 서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훨씬 더 집집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주택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에 총을 든 강도가 나타난 겁니다. 강도가 들어오자 집안에 있던 주인도 역시 이 총을 꺼내서, 미국은 총기를 갖고 있는 게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을 꺼내서 강도와 몇 발의 사격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항을 하다가 강도가 밀렸어요. 주인이 갖고 있는 총이 워낙에 좋은 총이어서 밀려서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 강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산속으로 막 추격해서 따라가서 결국은 그 강도를 열심히 따라가 총을 쏴 죽입니다. 이 사건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재판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무죄였어요. 다시 돌아와서 저 강도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 그것을 염두하고 주인은 따라가서 총을 쐈다라고 이제 변호사와 이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쓴 조서는 첫 번째 조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를 보았음에도 약 70일 만에 다시 쓰여진 조서가 준말을 타고 수많은 병사들이 각 127도의 지방에 다 전달해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10달이 지나고 9달이 지나고 나서 이 일들이 시행이 되는데 이미 조서를 각 성읍은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이와 비슷하게 조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것은 훗날 얼마든지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 전체를 진멸하라고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서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서만 있었던 국한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영적인 방어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방어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만은 죽었어도 역사 속의 하만과 같은 자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신자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하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긴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전한 승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안전하지 않은 승리가 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은 승리는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써야 할 승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전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인생 앞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 등 문제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양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원리로 보자면 문제가 다양하면 답도 다양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하나의 답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다양한 문제들은 사실상 하나의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비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수렴하셔서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꼭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나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나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진 자를 치료하는 사건이나 이런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또 물 위를 걷고 하는 이런 표적과 이적들은 다 주님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신, 그걸 다 아울러서 하나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가르침인 거거든요. 그 하나의 방향이 뭡니까? 십자가죠. 절정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나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사건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승리를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언 18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완전하고 분명하고 명백한 승리가 예수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의인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항상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로 달려가는 안전함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의인은 달려가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힘쓰고 애쓰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의인은 항상 그리로 달려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만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취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서 안전함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전함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이것이 신자의 자기 방어권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실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때, 바로 그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거기서 안전함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자,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에 보면,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127도의 성읍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일, 유다인이 승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이것은 분명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유다인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요, 재밌는 건 두려움과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단어가 나오죠. 온 성읍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자, 두려운데 성읍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0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진정한 의인이 형통하게 되면 의인 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성읍 전체가 좋아하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본토 백성들이 가진 두려움은 결코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 즉 모두가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유다인으로 전향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왔다. 신앙의 개종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저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 곁에 가면, 저 사람과 함께하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과학자들 중에서 꽤 유명한 과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이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생물의 진화 과정이나 다양한 모습들을 재미있게 강의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분의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지만 이분은 아내를 따라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긴 했어도 신앙은 없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 신앙을 참되게 갖는 분들은 정말 나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믿는 분들은 자기는 높이 평가한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굉장히 큰 고난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그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텐데,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삶을 포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거기서 평안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지 자기는 그게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화론자고 진화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진화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얻으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정말 놀랍고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모인 모두가 이러한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심 가졌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 때문에 무언가 남다른 게 있어. 특별히 크게 달라지는 형편은 없지만 저 사람에게는 흔들림 없는 무언가가 보여,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분의 신앙은 지금 잘 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다는 말일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가 누가 있더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